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에 특별히 저는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만 한국 저희 나라인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한국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좌파 쪽의 사람이고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추구하기보다 사회주의나 이런 쪽으로 더 가까운 그런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나라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보면 그 민주당에서 180석이나 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이제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좌파의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북한의 공격이나 어떤 외부의 어떤 침입을 통해서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 안에서 한국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주사파들이나 주체사상파 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 또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들로 인해서 한국 내부에서 벌써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공산화돼 가는 것이 아닌가,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나 여러 가지 괴롭힘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 안에 교회 안에 그 세속화와 또 금송아지 숭배, 돈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또 직분을 남발하는 매관매직하는 그런 교회의 타락을 통해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수님이 토해버려야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그랬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가 완전히 육적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만족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설교자의 설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부탁하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발전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용 설교에 맞추다 보니까 그 설교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타락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신학교 가서 설교학을 듣고 저도 신학교에서 설교학 듣고 2학기 듣고 또 그 앞에서 또 설교 연습도 하고 그것도 학점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설교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듣는 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느냐는 거죠.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설교자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장 7절 8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뭐 기름 부으십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다. 뭐 치유하는 것이다. 뭐 환상 보고 예언하고 그런 은사적인 면이 아니라 그것도 가능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책망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의 많은 부분은 바로 책망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걸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에 오는 그 영혼들의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그러면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진리가 뭐냐는 거죠. 진리가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8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8장에 보면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자유하냐?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길래 자유가 오느냐?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진리는요 뭐냐면 우리를 죄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접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정말 만난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 자신이 안타깝고 이대로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자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왜냐? 그 말씀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를 듣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 다른 말을 전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그 사람들은 진리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죠.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죠. 늘 365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왜 진리냐?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비진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자다가 깨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있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이란 말은 가볍게 고쳐주며, 말하기를, 가볍게 고쳐준다는 건 뭐냐면 그 상처의 그 근원, 왜 상처가 생겼는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만 어루만지는 정도로 끝낸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평강해, 평강해. 이 정도로 끝낸다는 거죠.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설교자가요, 진리를 안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양의 탈을 쓰고 그 속은 일이다 그랬어요. 노략질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그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 예수 믿고 진리를 받아 회개하고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야 될 그 양들을 지옥 보내는 아주 악한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설교자들이 깨어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한 번 설교 들을 때 정말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그 진리의 말씀과 자기의 죄가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대적하든지 아니면 진리를 듣고 회심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가할 때 팍 돌을 던지잖아요. 저 입을 닫게 하소서 하고 막 던지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대적하든지, 복음은요, 대적하든지 듣고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습관적인 그런 현상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정죄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로마서 3장에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정죄가 필요하냐면, 정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 수단이라는 거예요.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죄는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정죄함이 없이는 자신의 모습을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처절한 지옥 가야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을 리얼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포지티브 띵킹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인으로 태어났는데 살다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줘서 내가 원래 의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설교자가 설교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그냥 주일이니까 가고 또 수요일이니까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설교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오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지금 메시지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일단은요, 정죄를 받아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을 기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기경한다는 게 뭐예요? 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내 마음을 삽질해서 파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진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해서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우린 자다 깨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이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여러분이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7 절기를 안다고 여러분이 휴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진리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참 설교자로서 정말 사도 바울 선생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나죠. 저는 그냥 메신저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때 그 딜리버리 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되죠. 내 교회를 키우려고 하면 안 되죠. 음식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가다가 먹기도 하고 침 뱉기도 하고 그럼 누가 그걸 먹어요? 안 되죠. 그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그대로 고객에게 갖다 줘야죠. 저는 메신저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신명기 4장 2절처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신학이나 어떤 세상의 찌꺼기를 짬뽕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전해서 듣는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준비해야죠.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진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준비됐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쁘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적나라한 이 죄된 모습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